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닙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 차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라는 것을 봤을 때 좀 나이 차이는 있었던 것 같지만 분명히 에스더의 사촌 오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그가 살던 바사 왕국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그 뜻은 마루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이 있었거든요. 마루둑. 그 마루둑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게 했을 때 그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라고 이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선 왕국,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 왕국 때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바로 모르드게는 그곳에 남아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때도 계속해서 바사 왕국의 수도였던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가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바사 왕국의 수도인 수상궁에 살고 있었는가? 그는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사 왕국에 계속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21절 말씀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대궐문 앞에 왕궁 재판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법적으로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왕궁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궐문 앞에 설치된 왕궁 재판소에서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될 일이면 해결을 하고, 아니면 왕에게까지 아뢰야 될 일이면 왕에게 아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토대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모르드게는 바로 그 왕궐 앞에 있는, 대궐 앞에 있는 왕궁 재판소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주요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니에요. 오늘 말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하만, 유대인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이 어디에서 생겼죠? 왕궁 안에서 생겼습니다. 왕궁 안에서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유발되었는데요. 그러한 갈등도 바로 왕궁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서 주요한 관직을 맡아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또 삶과 직업, 그가 했던 일을 통해서요,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도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요즘 들어 이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영향력이라는 말은 본래 이제 과학적인 말에서 과학이라는 것에서 나온 정의입니다. 그 뜻은 어떠한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회학에서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되었잖아요. 이걸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 사회적 행위자가 그의 기대에 따라 다른 행위자가 행동하리라고 확신하는 권력 행사의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뭔 소린지 더 모르겠어요. 네. 평소에 우리는 영향력 그러면 그게 뭔지 다 감을 잡고 있는데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설득을 당하고 그냥 설득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힘,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모르드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냐라면요. 오늘 같은 날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에스더가 살던 이 당시에 이 바사 왕국에 살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일이 뒤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한 사람, 해결의 지혜를 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그 당시에 바사 왕궁 수상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왕궁 안에서 주요한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더가 그가 이방 여인이면서 고아였으면서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모르드게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없었더라면, 모르드게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모르드게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그때마다 에스더가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에스더를 잘 코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위기도 극복하고요, 또 왕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사건까지 다 이어지는데요, 항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모르드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역시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주요한 관직에서, 왕궁 안에서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드디어 발휘가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렛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가 대궐문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건의 이 실마리를 그가 풀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뭔가? 그것은 바로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자 했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빅단과 데레스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문을 지키는 넷이다,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문지기, 왕이 드나들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또 도둑이 드는지 안 드는지 지키고 이런 문지기의 개념,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왕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최측근 넷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왕 옆에서 왕을 따라다니며 왕이 언제라도 부르면 들어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 넷이, 그가 바로 빅단과 데레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왕의 최측근 넷이들이, 그 두 사람이 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탈굼과 또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그 이유가 좀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가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빅단과 데레스가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저 모르드게, 쟤는 뭔데 저렇게 총애를 받고 승진해가지고 왕궁 재판소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빅단과 데레스가 시기 질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에 대해서 화가 나고 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자, 이렇게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폐위된 왕비 와스디, 그 와스디와 빅단과 데레스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대요.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절친한 사이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자기의 허영과 또 자기 자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진짜 와스디 폐위할 만한 사건도 아닌데 폐위해버리니까, 야, 저 왕 안 되겠다, 저 왕 우리가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구약 성경, 탈굼과 또 70인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지, 그 방법이 이제 포도주에다가 독약을 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탈굼과 70인역을 읽어본 건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책, 성경 주석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유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두 가지 이유에는 둘 다 교집합으로 모르드게가 걸려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해도 거기에 모르드게가 걸려 있고요. 또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왕비로 앉은 사람이 누구였죠? 에스더였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거든요. 그 두 개의 교집합에 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런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에게 덜 걸렸을까? 모르드게가 앉아있는 대궐 문 앞에서 쑥덕쑥덕 꾸미다가
그렇게 발각이 됐을까, 들켰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이유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까닭에 아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정경으로 보면 이 성경에는 그런 이유들은 빠지고 그냥 담백하게 이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뭐 이렇게 그들이 무슨 이유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우연히라는 이 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강조한 것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이 우연히라는 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우연히라는 말을 강조했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참 우연이다. 아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은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우연인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 2장 21절의 말씀이 뭐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이 여기에 참 적합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상황,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딱 그런 우연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모르드게는 여느 때처럼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이 자신이 일하는 장소였고 그날 자기가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대궐문 앞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글쎄요, 빅단과 데레스는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었다면 아마 피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조심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조심해서 이야기했겠지만요, 아마 빅단과 데레스는 그날 그곳에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연히 모르드게는 그것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저기 두 사람 오늘따라 낌새가 이상한데? 얼굴이 뻘건이 뭔가 비밀을 꾸미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따라가 봐서 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에게 도청 장치를 달았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도치 않게 그날 우연히 빅단과 데레스가 쑥덕쑥덕 일을 꾸미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의 예, 우연히 생기는 이런 일의 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은 조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니까 좋은 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참 훈훈하게 만드는, 따뜻하게 만드는 참 좋은 상황입니다. 그 우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룻이 그 우연의 주인공입니다. 룻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예, 모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또 모압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모압 땅에 이주해 온 히브리인 사람들, 히브리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신의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베들레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한 가족이 이주해 왔는데 그때 말론이라는 남자와 이 룻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살지 못해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만 죽었느냐? 아니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시동생도 죽고, 집안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죽게 되는 아주 슬픈 사연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했죠.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뭐 너희들을 챙겨줄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룻과 오르바라는 두 명의 모압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결단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했는데 오고 보니 살 길이 진짜로 막막한 겁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겁니다. 앞이 캄캄했던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요 룻에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라. 우리 히브리 율법에서는 땅에 떨어진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거든요.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가서 거둬들이지 마라. 이거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 줍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래서 네가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서 그걸 우리가 함께 먹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아주 특별한 우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이 누구냐면요, 룻의 시아버지였어요. 모압 땅에서 돌아가신 룻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랑 룻은 남이 아닌 거죠. 뭐 먼 친척이었던 겁니다. 룻이요 알고 그 밭에 간 게 아닙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고 가다 보니까 정말로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연의 상황이요 그냥 우연한 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날따라 마침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밭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베들레헴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베들레헴과 조금 떨어진 근교에 있던 밭이었고요. 그날따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보아스가 그 밭에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보아스는 유력자였습니다. 가진 게 많은 부자였어요. 재산도 많고 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신의 밭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자신의 밭에 나가서 땅볕에 일을 하며 이 이삭을 벨 일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냥 종들한테 시키고 종들이 일 잘하는지 그 정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간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마침 그날 갔는데 그날 우연히 누가 왔다고요? 룻이 온 거예요. 한 명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오고 보아스는 마침 그날 그 밭에 가고 두 개의 우연이 만나가지고 놀라운 인연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놀라운 인연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그날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들이 결혼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한 것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것 이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결혼해서 그들이 자녀를 낳는데 나중에는 결국 한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아스와 룻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우연한 일에서 기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궁궐 앞에 우연히 왕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요, 사촌이자 이제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우연의 사건이 우연이 아닌 개연의 사건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개연의 사건인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우연의 사건이 개연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개연. 여러분, 개연이 무엇입니까? 개연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다고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개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21절 22절의 사건이 개연인가? 아직까지는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한다는 이 음모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진짜로 그렇다고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이 있고 그들이 뭔가 쑥덕쑥덕 암살 계획을 꾸미는 것도 같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봤을 때 확증도 없고 물증은 없지만 이 둘 사이에는 개연이 있다. 빅단과 데레스,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이 있잖아. 그러니 저 두 사람이 뭔가 은밀한 일을 꾸미는 것,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이다라고 그 개연성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이래서 이 사건은요, 우연의 사건이 개연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개연의 사건이 또 아주 은혜롭게 펼쳐지는 내용이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좋은 개연의 사건, 아주 은혜가 되는 개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급하게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인데요. 그러면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왜 개연의 사건인지 제가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개연인가? 예수님이요, 그녀에게 너 혈루증 여인이구나, 와서 내 옷자락에다 손을 대, 그러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도요, 사람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것과 자신의 혈루증이 낫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우연히 옷가에 스쳐가지고 내 병이 낫네? 이게 왜 낫지? 이러면 우연인데, 그게 아니라 여인이 저기 예수님 가시는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서 강력한 의지가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병이 나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여인의 의지와 믿음, 그리고 그 병이 나은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면 이거는 개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과 여인의 병이 나은 것에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개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 개연의 사건이 아니라 살다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과관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예수님도요, 그 여인이 당신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누가 내 옷에다 손댔나 보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갔네? 누구지? 하면서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어? 그러면서 굳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 개연의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의 사건이다. 필연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 여인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과 그 여인의 만남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필연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우연은 없어요. 정말로 이거 진짜 우연이야, 에이 설마,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개연성이 충분한 일들도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참새 2마리. 이 당시에 이 참새 2마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흔한, 지극히 흔한 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도 이 한 마리, 참새 2마리 살 때 한 아사리온,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그 돈을 지불하고 이제 식량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아주 그냥 흔하고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고 흔한 일도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 사람이 참새를 잡는 일,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일,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 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앞서서 우연이라고 말씀드렸고 개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모르드게가 왕궁의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도 하필 그 자리에 빅단과 데레스가 가서 숙독숙독 음모를 꾸몄던 것도,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리고 그 뒤에 실증을 밝혀가지고 정말 이것이 왕을 음해하려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빅단과 데레스가 이제 이 처형을 당하는 일까지 이어지는데 그건 다 필연적인 일이잖아요. 그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으니, 왕을 암살하려고 했으니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데, 우연과 개연과 필연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진짜 우연은 없고요,
그냥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긴 개연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이 행동에서 빚어진 결과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개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다 좋은 뜻이냐, 다 괜찮은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 태어나게 하셨나?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에 사는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중동에서는 그런 이 종교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 무슬림들이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허락하셨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에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드시는 그때부터 인간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뤄나가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대표적인 우리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주 은혜가 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가 삼별의 신앙이다라고 한번 말을 붙여봤는데요. 삼별신앙. 왜 삼별인가? 여기에 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세 가지 별이 나옵니다. 특별, 구별, 분별. 이 세 가지 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 구별, 분별. 이렇게 세 가지 별이 나와요. 먼저 특별은 뭐냐면, 특별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되면요, 존재가 특별해집니다. 변화되면 특별해져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원래 원소가 똑같습니다. C, 탄소거든요. 탄소. 석탄도 탄소고 이 다이아몬드도 탄소입니다. 원래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석탄이요,
엄청나게 강한 열과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열을 받으면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되면 존재 자체가 아주 특별해집니다. 어떻게 특별해지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에 요만한 연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도 석탄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똑같이 탄소잖아요. 그럼 그 석탄으로 된 석탄이죠. 석탄으로 된 연탄이 예배당 가운데 딱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 있으실 거예요? 치워라. 얼른 우리 관리 집사님 불러가지고 왜 예배당에 석탄이 있습니까? 연탄이 있습니까? 빨리 좀 치워주세요. 예배 드리기인데 불편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탄소인데 변화를 받아서 연탄만한 다이아몬드가 우리 내단교 예배당에 딱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연탄만한 다이아몬드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그 연탄만한 다이아몬드 누가 훔쳐갈까봐 이 경비들이 오고 이 지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고 철조망 치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네. 특별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본래는 연탄 같은 존재였는데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뜨거운 열과 뜨거운 압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기적적인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연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그런 변화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특별한 존재. 첫 번째 별인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 특별해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슨 동화에 나오는 이 백조. 예, 백조가 오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조이기 때문에 백조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존재이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냥 하루아침에 구별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동도 바로 다음 날부터 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노력과 매일의 분별을 통해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분별의 방법이요,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지 뭐.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내가 선택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인가? 이 세 가지를 늘 묻는 겁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과연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뜻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 작은 삶들이 모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당신의 인생이 바뀌었네요. 삶이 바뀌었네요. 정말 당신이 이제 구별된 그리스도인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또 개연성에 있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별, 특별, 구별,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새기면서 맞아. 나는 특별한 존재지.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처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